그래서 우리 18편 이제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여호와의 종, 보통 그 시편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몇몇 시편에만 이제 다윗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면서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18편은 아마 또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이렇게 거의 그대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마치는데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무엘서를 기록하신 분도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타난 그 다윗의 인생을 아마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다라고 그분들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해 가는 22장에 이 시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이 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동이 그 삶을 마무리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잘못될 때마다 열왕기상 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할 만큼 이제 후손들에게는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범했던 목동이었던 사람이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는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으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시편 18편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1절부터 3절이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그런데 이 서론 속에 이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45절까지 다윗이 정말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어떤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고백들을 4가지로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6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 되고, 37절부터 45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본론이죠, 본론.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가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굉장히 긴 시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보시면 하나의 이 시의 전체 주제고 다윗의 삶을 아마 압축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말씀,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힘으로 삼았느냐? 소위 자신의 실력, 자신의 가문,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 유력했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다윗은 7가지 언유를 사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때 반석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소위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그런 대적들이 공격을 해도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아주 가파른 절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때 정말 우리와 대적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가파른 절벽과 같은 그 돌을 보고 이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파른 반석 위에 또 무엇이 있느냐? 요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는 안전하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번째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여기 이제 바위는 뭔가 하면 그런 큰 하나의 그 바위들이 막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은신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바위라고 묘사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다윗은 지금 7가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지배적인 2가지 이미지는, 하나는 피난처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적의 공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산성과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켜주셨고 당신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정말 이런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죠. 이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분에게 내가 아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나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내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셨고 나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내가 그분에게 아뢰었을 때 나는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고백한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 그런데 이게 이제 사무엘하 22장 동일한 내용에는 사망의 물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물결. 저는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그 물결이 나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불이, 이건 악입니다.
악의 창수라는 것은 급류입니다. 급류.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 계곡에 급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악의 그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물결 그리고 또 그 악의 급류,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도전입니다. 그것은 사망, 그 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스올의 줄, 이 스올은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줄이 나를 얽어 메었습니다. 나를 꽁꽁 동여 메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그리고 사망의 올무, 이거는 덫이죠. 덫. 사망의 덫에 내게 이르렀다. 나는 사망의 덫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설명하는 이미지는 명확합니다. 악과 사망의 강력한 힘이 나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나는 사망의 그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줄이 나를 동여 메었고, 나는 사망의 덫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그런 환난들이 다윗의 삶에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6절 말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서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그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리고 자포자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의 생생한 그림 같은, 생생한 그림처럼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제 시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이런 극심한 공경에 빠뜨리는 그 악, 그리고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올랐다. 저는 참 성경이 이런 표현, 꼭 디즈니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디즈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곰 같은 게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연기가 막 나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는가 하면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그리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분노.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중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싸다 싸, 하나님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분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여시고 고통받는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설명하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거는 하늘을 여시고,
마치 우리가 나가려면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룹, 이거는 천사들인데, 그룹 그리고 바람 날개, 이것은 하나님의 운송 수단이 되겠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선명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룹과 그리고 바람 날개가 하나님의 운송 수단인데, 이것을 타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그렇게 가실 때 11절, 흑암,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두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렇지만 그분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이 그를 이렇게 숨길 수가 없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선명한 이미지로 이제 에스겔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12절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고통받는 다윗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거기 찾아가셔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면서 무엇을 내렸느냐? 마치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드러났다. 이거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의 근거지, 그 근거지와 밑바닥까지 다 노출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공격을 퍼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다윗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위해서 대적들에게 공격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원수들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셔서 그 많은 물 중에, 그리고 많은 대적들에게 고통당하는 다윗을 건져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물에서, 이거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적,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많은 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이 많은 물이 뜻하는 것은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많은 물로 묘사를 했어요. 이들에게서 이렇게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은 17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나보다 힘이 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다윗을 찾아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나의 스포트가 되셨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돕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의 내용은 선명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 삶에 극심한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정말 다윗의 삶을 가장 특징 짓는 장면이죠. 다윗은 환난 중에서 언제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가시고,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대적들에게 공격을 가하시고, 마침내는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지난 우리 그 삶들을 아마 돌아보시면 아마 비슷한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이제 내 삶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순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들을 쭉 돌아보면, 저는 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막 이렇게 한 5년, 6년 이 부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도,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부도를 냈을 때, 그때 이제 온 가족들이 뭐 다 흩어졌죠, 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을까? 앞으로 다시 모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참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참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족들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참 그 믿음,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한 세월이 꽤 많이 지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정말 많은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사망의 덫에 갇혀서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앞세대에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다음에 분노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을 공격하시고, 마침내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그 인상적인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여러분, 다윗이 20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일반화시키죠. 일반화. 자비로운 자에게는 이것처럼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갚아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의를 따라 갚아주셨습니다. 내 손에 깨끗한 만큼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의 그 손의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시고 그 깨끗하심을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자막에 히브리서 11장 6절,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돼.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그리고 깨끗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를 찾는 자들이죠. 주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깨닫고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길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28절부터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데,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정말 멋있지 않나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모든 시간들이 아마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평범한 목동, 그리고 집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셨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사무엘이 찾아왔고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다른 가족들은 다 잔치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양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지시해서 정말 이렇게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저는 참, 나의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신 분. 그런데 이 시 속에는 28절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 다윗은 캄캄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흑암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는 수많은 적군에게 쫓기고 있었고 공격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29절 마지막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삶에는 수많은 담, 수많은 장애물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런 순간들이 많았죠. 시글락에 이렇게 피해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아말렉이 찾아와서 모든 가족들 다 포위해, 다 사로잡아서 그 시글락은 불태워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캄캄하잖아요. 흑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이 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셨을 때
바로 그 흑암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바로 이 등불을 밝히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적군에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군을 향해 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담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용기와 의욕이 그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인생의 등불에 불을 밝히셨겠습니까?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 도는 길입니다. 길도 짜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시하는 길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고,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등불을 밝혀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다윗처럼 흑암, 대적들에게 쫓기고 수많은 장애물이 나를 질식시키고 막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 흑암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는 제가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제가 그래도 뭐 이제는 몸이 좀 가벼운 축에 들어가니까 별일 없으면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뭐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금요일 날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 뭐 부목사님도 많은데 그래 왜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설교하시냐?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 명절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특별히 9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94년,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설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하면서 너무 설교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설교를 통해 절대로 성도들을 은혜 끼칠 수 없는 모양이다.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좌절했던. 그런데 이제 그때 구정명절인데, 구정명절에 제가 고향이 이제 대구에 왔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안 가시던 새벽 기도를 명절이라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명절날 또 새벽 기도를 가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권사님이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도사도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중심에 있는 어디 교회, 집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부목사님 무슨 설교했는데 아마 제일 쫄병이 설교했겠죠. 명절날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난지도에 제가 교회에서 처음 어른들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내고 나면 올라가자마자 제가 우리 난지도에 있는 교회 주일 밤 예배를 그때부터 설교하는데 본문을 줘야 돼, 본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하나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후배들 말씀으로 고문을 했는데 하나님 또 다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좀 막 과장을 하면 설교를 하나님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어요. 정말 딱 30분 설교하는 것을 저한테 레슨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바디메오 사건이었는데 저한테 그냥 레슨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때 표정은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정말 그때 이제 설교를 레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설교하면 잘하면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지났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한 편의 설교가 끝나다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난지도에 본문을 드렸어요. 대구 이제 서울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그날 난지도에서 어른들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살다가 별일을 다 보겠다. 무슨 별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이런 별일을 내가.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 정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사건이 제가 설교와 관계되는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참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명절 중심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한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말씀이 빗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 대적, 그리고 큰 담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셔,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 주셔서 갈 길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밝혀주셨고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 보시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고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나의 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나의 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나의 팔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노타를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셔서 어떤 대적도 나를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을 넘어뜨렸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의 현장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훈련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언제나 제 가슴을 뛰게 하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면 다시금 용기가 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처한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소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손이 강해지고 그곳에서 우리들의 발이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칼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원수를 이겨야 되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훈련되고 조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훈련소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부터 보시죠. 37절부터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40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다윗은 원수들을 뒤쫓아갔고 그리고 그들을 엎드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일어나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힘으로 띠를 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싸움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내가 이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싸우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라는 것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모든 대적이 그 앞에 굴복을 했고, 4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부의 적들입니다. 내부의 적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이라는 것은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 다음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다. 과거 번역에는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44절부터 45절까지는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만 들어도 굴복하고 벌벌 떨고 그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될 때 다윗은 열방의 어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요즘 대구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 만나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막 고생이 끝나셨군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생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을 주셨어요. 그럼 어디 사용해야 되죠? 도대체 이것을 어디 사용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나? 그냥 이거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나? 나 무엇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싸우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고, 다윗의 삶을 다윗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민족, 그 열방의 어뜸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보고도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대구 땅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 자신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어느새 대구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은 사람처럼, 우리 교역자들을 볼 때도 너무 작은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작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죠? 우리는 열방의 어뜸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좁은 우리들의 삶, 작은 우리들의 삶에서 들고 일어나서 열방의 어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열방의 어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과 세계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열방의 어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을 4가지로 고백하고 마지막 4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호와는 살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생각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사망의 덫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그 악의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참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의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내 삶이 흑암 캄캄하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내 앞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담들과 장벽이 나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영적 훈련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든 우리 기업을 세우는 것이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싸우는 자의 길을 선택하셔서,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작은 삶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처럼 열방의 어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